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구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시설은 아닐지라도 화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계수함으로 인하여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1년을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을 살아오며 또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지므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또한 처해져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분주하여서 바쁜 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아버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아부에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어진 곳에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어떠한 처지에 있던 형편에 있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며 고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의 이 여파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고센 땅에 구별된 복들을 허락하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빠른 백신의 보급과 또한 그 치료제의 개발로 인하여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갑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시작을 아마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마지막 설교를 드리면서 드렸던 예화로 시작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 드렸었는데요. 뭐 그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 어느 날 네팔 지방에서 이 산에서 저쪽 산에 있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썬다싱과 그의 친구가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근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한 절벽에 떨어진 한 다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음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때 썬다싱과 그 친구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하는 문제는 곧 자신들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사람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끝내 썬다싱의 친구는,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먼저 혼자 떠나게 되어지고, 썬다싱은 절벽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서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선한 일을 하려다 보면, 혹은 영적인 일들을 그래서 하다 보면 생명을 다투는 1초 직발의 그 순간 속에서도, 시급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방법이나 생각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는 이 경우도 우리는 가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작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겼을 때 바로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개척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여인들의 역할이 참 지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 여인, 곧 유오디아와 순두계 안에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다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 다툼을 극복하고 넘어가서 바로 하나된 공동체로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다툼을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두어절에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장의 본문, 그러니까 4장 이 본문 안에서도 8번의 비슷한 어절 또는 그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서신의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투옥을 알고 여러모로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기록을 보면 그 수고와 그 헌신,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있었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주 안에서의 수고, 주 안에서의 헌신이 2장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전개를 하며, 오늘 읽은 4장에서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이 하나 되는 마음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냐 하면 바로 우리의 위치를 떠오르게 해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곧 자신의 신분이자 곧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일, 그러니까 지금 약 3년 전쯤이죠. 그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요, 한 가구 다주택 베란다에서 세탁기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화재는 단 5분 만에 진압되어지게 되어지고 재산 피해는 소방 추산 3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왜 빨리 진압되었느냐? 그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바로 비번으로 쉬고 있었던 이웃집 윤준섭 소방장이
불이야라는 단어를 듣자 바로 달려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진압을 하게 되어져서 불과 30만 원 피해로, 작은 피해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소방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번일지라도 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소방관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 소방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번일지라도, 그리고 그곳이 소방관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이었을지라도 그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행동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의 이 분란과 다툼이 핵심인 곧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곳이 아닌 주 안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들은 바로 이 주 안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그 다툼, 그 문제가 터진 곳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있었음을 그들은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총리까지 지낸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아서 웨슬리 웰링턴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1815년에 워터루 전투에서 이 프랑스의 바로 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승전 만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승전 만찬회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그때쯤에 한 가지의 작은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만찬회를 즐기던 중 웰링턴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의 자신의 지갑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분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어쩔 수 없이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머니를 검사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갑자기 그런 사건이 터지고 주머니를 검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돌자 그 만찬에 무르익었던 분위기는 갑자기 찬물이 끼얹은 듯한 차가운 분위기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볼품없는 한 옷차림을 하고 구석에 있던 나이 많던 부사관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어떻게 손님의 주머니를 뒤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손님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나는 절대 그것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더욱 따가운 눈총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주머니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비해서 불로 튀어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들 그 사람의 주머니, 그 늙은 부사관의 주머니에 그 불로 튀어나온 그 주머니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그 웰링턴 장군이 더 이상 그렇게 둘 수는 없어서 아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됐나 보죠 라고 하면서 대충 무마를 시키고 그 만찬회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찬회는 끝이 났습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다음 만찬회가 열릴 때였는데 이 웰링턴 장군이 자신의 만찬회 복을 잊기 위해서 만찬회를 복을 뒤졌는데 세상에 다른 만찬복에서 자신의 지갑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늙은 부사관을 의심했다라는 그 마음에 그 너무나 사과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그 부사관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자신 앞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왜 의심을 받으면서도 자네는 그 주머니를, 그 검사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이 부사관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는 지갑이 아니라 만찬에 있었던 음식들이 제 주머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잘 먹지 못했던 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담아두었던 음식이 제 주머니에 있었는데, 대영 제국의 군인이라는 사람이 음식물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 될 바에야, 차라리 지갑으로 훔친 사람이 될 바에야 차라리 음식이 들통나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둑놈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도둑의 누명까지 감내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웰링턴도 부사관도 함께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종 또는 추종자, 일당을 뜻하는 말이 붙어져서 생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을 때,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전에 보았더니, 신약 사전에 보았더니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리스도의 어원에 맞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충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표명해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많은 문제에 대한 일들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 무엇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명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는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므로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다툼 혹은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위치가 주 안에서 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성도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됐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시당하다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자임을 기억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고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멍에를 매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프로네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곱비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라는 이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삐를 조여매라는 의미로 전이되어 생각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겸양한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다, 함께 의견이 일치하다, 조화롭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즉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고삐를 매는 것과 같이 혹은 재갈을 먹이는 것과 같이, 즉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해요? 넘지 않도록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저보다, 혹은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아마 소나 이 말에, 이 짐승에게 재갈을 먹이는 모습을 물리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재갈을 물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소나 말을 바르게 자신이 원하는 뜻 가운데서 물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게 되어집니다. 말은 혹은 소는요,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분명히 짐승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힘들면 주저앉기를 원하기도 하고, 혹은 저 맛있는 풀이 보이면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방향을 틀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나 말, 그와 같은 짐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틀은 것을 통하여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곧 짐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고삐를 잡고 있는 주인의 뜻 가운데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두 마리 혹은 네 마리의 소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아니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재갈을 물리는 성경 본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언제 사건이었냐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정복 시대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처음 맞닥뜨린 것이 바로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이 아닌 정말 난공불락과 같이 컸던 여리고 성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정말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도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바퀴가 돌 때 나팔 소리가 함께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승리의 방식이었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7일간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의 승리의 필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갈을 물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진 마음을 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방법을 그들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은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게 함으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은 인정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때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 가운데 바로 멍에를 같이 매는 바로 그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같은 우리 사랑방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 식구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같은 멍에를 매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멍에를 지는 법을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유오드와 순두계의 두 여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동역자였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의 멍에를 메었던 믿음의 지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빌립보 지역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다툼은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와 멍에를 함께 맺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고난을 겪었고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무엇입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 힘들 때,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를 위하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이 두 여인, 바로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을 함께 했고 고난의 역경을 함께 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지체, 형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 된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많은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부분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은 것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눈으로 혹은 입술로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들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두 여인의 관계, 그리고 이 두 여인과 너희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다투고 부딪히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그 관계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절 중반 부분에 보았더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복음의 신앙, 단순한 신앙적 교리적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긴 신앙, 의리적 신앙, 복음 안에서 서로 혈맹적 신앙이 그 가운데 신앙의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다투고 경기했던 그런 단어, 즉 굳게 협력하여 뭉쳐 있었던 관계, 함께 협력했던 관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단어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너희들이 도왔던 헌신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너희가 함께 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우리는 함께 복음 안에서 이룬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안에 너희와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이런 관계가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군대나 어떤 단체나 운동 경기를 할 때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것이고 내가 살면 너도 사는 거야. 내가 넘어지면 너도 넘어지는 거고 내가 일어서면 너가 일어서는 거고 너가 일어서면 내가 일어서는 것이야 라는 그 튼실한 단단한 주도 면밀하게 뭉쳐져 있는 관계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7년간의 시간의 흐름 동안 역경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은요, 뛰어냈던 우리 교육자들 혹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헌신과 사랑을 해왔던 수많은 중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온 것이라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섬김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던 많은 우리 중직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들도 계셨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동산교회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서는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신분과 나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복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요, 역경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요, 함께 복된 소식을 받아들였던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됨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떠오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성도와 함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또한 지금 성전 우리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는 이 막판에 이르는 이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 수고함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헌신을 희생을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깨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을 깨달아 고통의 멍에를 함께 성도들과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경험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은혜들을 주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쁨으로 멍에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경험과 생각과 방법으로 인하여서 그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 그 순간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함께 그 고난과 역경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많은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 주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서로 성도 간에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는지 물어보실 때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우리 예배당 건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예배당이 완공되어지고 준공되어져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곳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8명의 우리 건축위원들과 또한 아버지 조이 인테리어의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과정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 여러 협력 기관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